요즘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터에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 무엇을 더욱 힘써야 될지, 또 힘써서는 안 될지,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이 패턴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참 혼돈 가운데에 두서없이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경제활동도 두서없고, 정치도 그렇고, 또 모든 사회 제반 그런 기반 시설들이 또 제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있어서 우린 그렇다 보니까 참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고 있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아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의 인사말인 서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이 성경 필자입니다. 그의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첫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월의 대속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또 선지자의 사역, 왕의 사역을 잘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 된 까닭에 그렇습니다. 과거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이런 종질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 값을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제 건져 주셔서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영생의 소망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것은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값에 팔림받은 무엇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같은 그런 영감을 받아 가질 때에 우리 역시도 야,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구나, 주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구상의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제자들이지 사도가 아니죠. 그럼 이 사도는 특별히
뭘 의미하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신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우리 역시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역을 맡긴 사역자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 사역, 즉 우리는 주님 대신 일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될 대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7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보십시오. 우린 예수님의 대신하여야 할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입니까? 우린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야 할 사역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으로서 사역받은 이 베드로는 실상 시몬,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아야 했을 때 예수님 따르기 전에 옛날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곧 옛사람 되었을 때의 모습인데, 옛사람 되었을 때의 모습은 곧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인간 자체로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고, 아울러서 베드로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대답, 이것은 영감의 대답이거든요. 그런 영감의 대답, 영감받은 거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반석 같은 이런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 나는 자체로서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반석같이 든든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라함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 자신, 나는 종이요 주의 사역자인데, 이것을 나 자신의 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넷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택함받고 중생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 그 수단이, 그 방법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베드로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세에 주시기로 하신 이 구원, 건설구원, 즉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보호 속에서 다 이룬단 말입니다. 그 능력의 보호를 무엇을 통해서 입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가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다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결과가 다 이익되고 좋다고 한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자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영광과 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종으로서 사역을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영광과 덕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때 이것을 덕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올릴 때 거기 영광입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에게 큰 덕을 끼쳐서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평강합니다, 이렇게 복됩니다, 이렇게 이익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는 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답게 우린 종과 사역자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영광과 덕을 끼쳐야 할 자가 누굽니까? 저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압시다. 또한 우리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역자요, 또한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나로서는 부족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시몬과 베드로이니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덕을 다 끼칠 수 있는, 끼쳐야 하는 이런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본문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알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누구를 알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모든 주권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설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 친히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그 어떠함을, 그 역사가 어떠함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2절의 하반절,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숨도 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밥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은 다 은혜로라. 예수 믿는 것도 은혜죠. 예수 믿는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은 것도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는 일도 은혜입니다. 만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더욱 많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런 비 늦은 비를 다 주셔요. 또 사람들이 다 타고날 때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타고난다 라고 한 말은 보면 자연은 은총을 두고 말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자연은 은총 중에 특별히 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은총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뭡니까? 더욱 많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많이 주셔서 흡족하고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 평강이다. 평강. 그런 평강이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므로 인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십시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생각지 못할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듯이 이렇게 인간이 도무지 생각 못한 기적과 축복의 이런 역사로서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영광과 덕을 끼친 것은요, 이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의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한 모든 것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풍족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 이런 우리가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금문 보화를 진동시켜서 이전에 넘치게 만국에 있는 보배를 다 진동시켜서 이전에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아이고 돈이 없어 짰고, 건강이 없어 짰고, 직장이 없어 짰고, 내게 일거리가 없어 짰고, 야 다른 사람 방해가 많아서 짰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짰고, 이건 평강이 아닙니다. 불안이죠, 염려죠, 근심이죠,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을 없게 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든 직장도 주시고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우린 풍족하니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는 여기에 따른 결과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사역으로서, 사역자로서의 이 귀한 영광과 덕을 끼치는 이런 사역에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닮아가기를. 자, 누구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까요? 보십시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는 데 특별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12속성이죠. 그 중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8가지입니다.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8가지. 이 8가지는 공유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 이것을 닮아가야 돼.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인 자존, 무한, 그리고 불변, 단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이런 비공유적 속성인데, 우린 이것이 8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속성을 가지고 보면요, 이거 무한의 속성이요, 이것은 다 불변의 속성이요, 이것은 단일의 속성이요, 영원성이고 불변성이고, 이것은 온전성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회고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속성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점점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로써 4절의 이로서는 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이제 결과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큰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어떤 약속들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서를 쭉 보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정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서는 즉 정만에 관한 약속,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 즉 다음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약속들, 천국의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 이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다 세상, 다 두고 갈 세상 아닙니까? 썩어질 세상이죠. 다 없어질 세상이죠. 사라질 세상이죠. 나그네의 길같이 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내가 정욕 가지고 아이고 더 먹어야지, 더 입어야 되지, 더 가져야 되지, 더 누려야 되지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못하게 신의 성품에, 뭐 때문에? 천국 갈 자이니까. 천국 갈 자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는 단일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통일되었어요. 그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22장에 잘 나타내어서 새 예루살렘 전경을 나타낸 걸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많은 검은 보화, 그리고 보석 진주로 꾸민 그런 이런 성벽이 다 보면 말이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다 검은 보석들입니다. 거기 보면 다 성도들이, 12사도들이, 그리고 12지파들이 거기에 다 보면 참 벽돌로서 또 문으로서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모든 성도도 같은 속성이요, 그 모든 만물도 같은 속성되어 있는 단일의 나라예요. 단일. 그런 단일 나라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단일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종되었고 사역자가 된 우리는 이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여 영광과 덕을 끼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의 성품에 점점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여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게 하려고, 그 말이 하게 하려고, 이러므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 미덕, 신덕입니다. 신덕. 요 8가지 신덕을 하라고 해서 하라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으로서 구비해야 될 행동을 다 갖춰라. 즉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영광과 덕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행위를 다 갖추라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라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덕의 구비를 다 하라고 했는데, 요 하라는 것이, 이것은 그냥 팔색조같이 이거 한번 했다가 카멜론이나 칠면조처럼 한 번은 환경 따라서 붉은색 한번 틱 띄었다가 그 다음에 또 파란 그런 식물 건축하면 또 녹색을 한번 씩 띄었다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뭐랬습니까? 더 하라. 믿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덕. 거기에 플러스 지식, 지식에 플러스 절제에 플러스 인내에 플러스 경건, 경건에 플러스 형제우애 플러스 사랑을 더 공급하라. 이러기를 어떻게? 더욱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넣었다가 빼고, 하나 넣었다가 빼고, 하나 넣었다가 빼고 아니고, 그 가 1층이라고 말씀한 것이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렇게 하나씩 더 하라.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신덕을 끼쳐야 돼. 그러기를 하나님 말씀 바탕 속에 해야 돼.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도에 지나치게, 즉 있어야 될 것은 가지고 없어야 될 것은 없애고 하는 절제가 없이는 절대 이기지 못해. 승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야 돼. 이것을 계속해야 되지, 하다가 말고 용두삼이 같은 그걸 해가지고는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인내도 가져야 돼. 그러기를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지, 내 인기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경건이 있어야 돼. 자기만이 아니고 형제 위에 다른 사람, 니도 이런 사람이 되어져라. 너도 한번 나와 같이 되어져라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대신 우리가 담당하고 그 사람의 모든 병든 것을 나도 고치면서 너도 고치고, 이게 형제 우애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를 하면서 그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런 희생의 사랑, 요 우리를 대속하신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요 그리스도의 요 사랑이 중심되어서 하는 요것이 뭡니까? 이것이 8가지의 신덕입니다. 신덕. 이런 것을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사람은 팔방미인이 참 드뭅니다. 뭐든지 그 사람마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때는 그 사람 매력 덩어리를 잡아야 돼. 아무리 미운털이 많아도 그래도 뭐라도 우리가 하나 봐줄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 면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격려하고 용기 주어서 하면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오른손 장점을 붙들고 일어서는데, 그 장점만 가지고 우리는 온전을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점을 통해서 또 약점을 하나하나씩 구비해 나가서, 기억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의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전성, 거룩성, 깨끗성,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도 사람됨이 말이죠.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구비된 사람으로 자기가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가서의 표현에 석류 한쪽과 같다 그랬잖아요. 석류 한쪽은 이건 겉머리는 더부리하게 그런 껍질이 있는 그런 한 열매인데, 딱 잘라서 가운데 잘라서 보니까 그 안에는 알알이 촘촘하게 석류 알 빨강이 다 들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성도라면 성도. 성도는요, 보기에는 그냥 더부룩하게 하나인데, 덥수룩하게 하나인데,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식도 있어, 지혜도 있어, 이 사람은 선도 있어, 사랑도 있어, 의도 있어, 거룩도 있어, 진실도 있어, 주권도 있어, 열심도 있어, 인내도 있어, 참을성도 있고, 그리고 다 덕도 있고, 이건 입에 댈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구비해서. 저 완전 총부, 아이고 촌놈,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가서 말을 시켜보고 사람을 대보니까 막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한마디 말마다, 행동 하나마다 모든 것이 너무 감동적,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것도 하나, 저것도 네가 구비했나? 와, 기도만 잘할 줄 알았더니 성경도 박싱하네. 아이고, 성경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전도도 잘하네. 전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봉사, 어떻게 봉사 그리 열심히 잘하나? 봉사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 구제도 그리 힘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여야 돼, 성도. 성도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 구비된 것이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자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닮아가고 아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마음에 거하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어져, 변화되어진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행함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명령대로 다 자기가 지켜 행하여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의 행위가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8절에 그러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런 행위가 점점점 구비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점점점 알아나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아는 것에 깨어림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열매, 또 담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8가지의 신덕의 행위가 우리에게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안 되고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왜 이 일에 힘쓰지 아니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갖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자기가 힘쓰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했댔습니까? 지극히 크신 보배로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랬습니까?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땅의 소망밖에 없어요. 땅만 보고 있으니 이는 근시자라. 땅이 그만 아이고 내가 돈 벌어야 되지, 내가 부자 돼야 되지, 내가 출세해야 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래 죽은들 어떠하며 저래 죽은들 어떠합니까? 다 어차피 죽을 거, 그 다 죽을 거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준비하면서 죽으면 그는 여러분들 복되고 좋죠.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떠날 사람이 그냥 떠날 이 집만 보고 있으면 이게 소경이야. 소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시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혀 8가지의 신덕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또한 9절 하반절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제사함 받은 것, 그리고 어둡다함 받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것을 인해서 자기는 누구? 자기는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또한 나는 누구?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부르셨다, 사역자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갖추어 나가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돈 버는 데만, 노는 데만, 세상 것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필요 없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은요 땅의 것을 통해서 준비해요. 하늘나라 땅을 통해서 갑니다. 신뢰한 것은 이 세상의 육구의 것을 통해서 신뢰한 것을 얻어요. 그러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이용물이요. 이 이용물이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 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런 권한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은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주제 파악을 못해. 주제 파악이 뭐죠? 정체성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네가 누구?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데 주신 그분은 앉혀놓고 자기가 무엇을 만들겠다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야야 네 밥거기는 네가 다 잘 챙겨라. 네 할 거나 잘해라. 왜 내 할 것 그렇게 할 거 네가 빼앗아 하려고 하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레슨을,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줬던 것도 빼앗아버려. 네가 아무리 애써봐라 건강이 지켜지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 사업이 잘 되나, 네가 아무리 해봐야 공부가 잘 되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뭐 건강이 잘 지켜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 걷어가 버리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네게 준 거야. 그런데 너는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그것만 네가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지금 되었다 하는 정체성을, 자기가 옛죄를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자기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시치 못하고 소경되어서 이 8가지 신덕을 자기가 하는 행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갖춘 일에 힘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온전한 행위가 되어가는 이 일에 실족하지 않는 것. 아이고 그만하자, 뭐 다 하나만 되지, 뭐 2가지 3가지, 뭐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뭐 2가지 3가지, 난 성경만 알면 되지. 아이고 나는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기도는 안 합니다. 아 저한테 전도 말하지 마세요. 아 봉사만 잘하면 되지 무슨 전도까지. 아이고 무슨 저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딴 거 이야기하지 마이소.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실족한 사람이에요. 실족한 사람.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힘쓸 수 있는, 아이고 내가 이것도 했지만 이게 부족하구나, 이것이 또 부족하구나, 이런 것이 더 구비되어 이런 것을 더 구비했구나 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행위로 자기가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기가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굳게 자기가 서는 것,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게 뭡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나는 종되어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사역자야. 이것을 내가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자야. 그걸 위해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자가 돼야지, 자기의 정체성에 굳게 서여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이 8가지의 신덕을 자기가 마련한 일을 절대 실족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욱 힘씁니까? 자기란 자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굳게 알고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리하면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린 다 조모하니 간에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우린 다 들어간 그 자격은요, 하나님 은혜로 택감 받고 중생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들어가지만 그 나라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할 때, 요 넉넉히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본입니다. 그 나라의 실력과 영광과 존귀,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닮기를 힘쓰기 위해서 자기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구비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많은 하늘나라의 자본을 마련하고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혼돈의 시기입니다. 너무도 지금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 물어보십시오. 야, 니 누구? 니 뭐 해야 되노? 몰라요. 언제는 학교 갔다가 언제는 안 갔다가, 막 회사원도 언제는 오래 했다가 언제는 오지 말아 했다가, 그리고 오늘 가는 날이가 안 가는 날이가, 뭐 집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노?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했다고 갔다 하면, 이야 큰일이다 하니 또 안 가고, 안 가니 니 와 안 왔노 하니까 또 왜 내가 안 갔을꼬? 머리가 복잡합니다. 혼동스럽습니다. 이런 혼동과 이런 정말 너무도 복잡한 이런 시금의 시기에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들 정말 정체성을 이제 다시 찾읍시다. 우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과 사역자가 된 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요.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영광과 덕을 나타내야 할 우리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힘쓰라 하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린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구비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이로써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실로 이 어둠의 시대에 영광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